1월 20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9장 16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약속이라는 안경으로 영혼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안경은 잘 보이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비치는 대로 인식하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은 온통 어둡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이라는 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면 모든 사람이 나쁘게 보이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좋아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꼭 써야 될 안경은 바로 약속이라는 안경인데요. 참고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미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기 위해 꾀를 내며 거짓으로 화친을 청했던 기브온 주민들은 운 좋게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불과 사흘밖에 안 됐는데 모든 사실이 들통나게 됩니다. 거짓으로 투항했던 것, 그리고 기브온 주민의 원 소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진멸해야 했던 히위 족속이었다는 것이 다 탄로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가장 난처해지게 되는 쪽은 기브온 주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진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을 한 식구로 받아주었기 때문이죠. 이는 곧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비상사태가 생겼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8절 하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족장을 원망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은 전쟁, 즉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싸우기 위해서는 족장들이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이 움직이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를 보면 싸워야 될 가나안 족속과는 싸우지 않고 백성들이 족장을 원망하는 상태, 백성들이 족장들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가나안 땅 정복은 불가능합니다. 전쟁을 해봤자 질 게 뻔합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백성들의 마음을 잘 달래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대로 격파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안에서 이와 같은 불신과 분열의 분위기가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18절 상반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바로 기브온 주민의 정체가 진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이라는 사실이 탄로가 났는데, 그러면 당연히 기브온 주민을 그때라도 죽이는 것이 맞지만 족장들이 죽이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은 족장들보다 백성들이 오히려 더 사명감에 불타오르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족장들에게서는 보이지 않지만 백성들에게서는 잘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백성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브온 주민을 진멸하는 일에 한 걸음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족장들에게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투항한 것도 모르고 바보 같을 정도로 기브온 주민을 그대로 받아준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어기고 기브온 주민을 죽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특별히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 질문이란, 과거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이 우선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기브온 주민을 받아주고 또 그들의 정체가 모두 탄로 났는데도 맹세 때문에 살려주는 것이 우선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우선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고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 이 부분을 더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일단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수아의 말은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죽이지 않는 대신 하나님의 집, 즉 성막에서 원활하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깃는 종으로 평생 살라고 합니다. 특별히 기브온 주민을 종으로 살게 할 때 여호수아가 했던 말은 기브온 주민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었는데요. 그러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하고 물을 깃는 종의 삶이 정말 저주받은 삶인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주민들은 적어도 다른 가나안 족속들처럼 진멸당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돕는 일이라면 어찌 보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평생 하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는 거짓말로 살아남기 위해 연극을 했던 기브온 주민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실은 벌을 받아 마땅할지 모르지만 종으로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과 평생 섞여서 살게 됐다는 것은 기브온 주민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관점이 뭔가 달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주민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었을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바로 맹세였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맹세라는 단어는 맹세한 사람이 어떤 약속을 지키고 수행하겠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비록 거짓말로 화친을 청한 기브온 주민이지만 그들을 잘 지켜주고 그들과 함께 잘 살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을 기반으로 한 맹세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맹세는 넓은 의미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약속이라는 안경으로 기브온 주민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거짓말이라는 안경으로 기브온 주민을 봤다면 그들의 정체가 탄로나는 그 순간 기브온 주민은 모두 진멸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거짓말이라는 안경으로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괘씸죄라는 안경을 쓰고 그들을 본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쓰고 있었던 안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안경이었고 이 안경으로 기브온 주민을 보니 차마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죽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될 게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종으로 평생 살게 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역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안경을 쓰고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눈에 보이는 모습, 그 사람과 함께 지내오면서 겪어왔던 그 사람의 성향이라는 안경을 쓰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혼을 향한 긍휼함보다 분노가 먼저 생깁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보다 그 사람으로 인한 내 감정에 더 충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한 실망감이 먼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안경으로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안경으로 바라봐야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약속의 안경으로 영혼을 봐야 그 영혼 구원을 위해 더 기도하고 더 참고 더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안경으로 한 영혼을 바라봐야 그 영혼이 진멸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가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경험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망하고 정죄하고 정말 그들을 미워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안경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에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진멸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임을 깨닫게 하시고 약속의 관점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